오늘 말씀은 Blinded by Love라는 제목입니다. Blinded by Love. 이게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뜻을 이따가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고요. 이 제목을 소개하고자 하고 일단은 지난주 내용을 복습하겠습니다. 죽다 살아난 요나, 이 물에 빠졌었죠. 자,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간 이 요나가 결국에는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하다가 큰 물고기에게 삼켜짐을 당했어요. 그게 고래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큰 물고기에 삼켜졌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큰 물고기가 육지로 요나를 토하죠. 그래서 죽다 살아난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루 동안 니느웨 온 도시를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외쳤죠. 그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은 뭐야, 저 사람 미쳤어?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위가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 장례식장에나 입을 법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내 종일토록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지난주 말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생명이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이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은 사실 당연한 거죠. 요즘 표현으로는 이런 거예요. 뭐 강성일이 강성일했네,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뭐 누가 누구 했네, 이런 말들을 해요. 근데 하나님, 그거는 약간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하셨다, 이건 아주 긍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하신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거고 하나님이 긍휼히 베푸신 거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정말 이렇게 참아도 될까 할 정도로 참으시며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떻게 공의롭고 정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지?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아주 작은 죄도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널려 있는 그런 죄악들을 참으실 수 있는 거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경멸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죄악을 한순간도 참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참고 계시는 거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몇 개를 드려볼게요. 지금 여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 여친을 1년째 스토킹하는 남자가 있다고 쳐보자.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서 내 여친을 졸졸 따라다니는 것을 내가 옆에서 보게 됐어. 그렇다면 난 어떻게 할 건가? 참을 건가요? 그냥 모르는 채 지나갈 건가요? 나를 괴롭히던 일진이 이제는 작정한 듯 나의 부모님을 모욕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부모님을 해코지하려고 그래요. 막 때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참을 건가요? 그냥 모르는 채 할 건가요? 내 부모님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이럴 거예요?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병원에서 뛰쳐나왔어요. 도망갔어. 그리고 나서 환자복과 마스크를 벗고 나서 와 사방팔방으로 막 침을 튀겨요. 그러면서 나만 코로나 걸리는 건 너무 억울해, 이런 식으로 막 말하면서 막 여기저기 막 침 뿌리고 다니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미쳐 날뛰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냥 도망만 갈 거예요? 내가 만약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그 행위대로 심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이런 사람들 가만히 두겠어요? 전도사님이라면 절대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악을 절대로 두고 보지 못하시는, 악을 미워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하나님께 있어서 용서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PPT로 보면은, 자, 요 말씀, 요 말이에요. 딜레마, 그냥 딜레마도 아니고 디바인 딜레마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신성한, 뜻을 말하면 신성한 딜레마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신다는 것은, 이 용서를 하신다는 말은 안 어울릴 수밖에 없는 말이죠. 이 세상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고 공의로, 정의로 심판을 하셔야 할 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공정하게 하셔야 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신다고? 이게 바로 디바인 딜레마예요.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죽인 연쇄살인마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살인마가 어떻게 경찰에게 잡혀서 법정에 끌려왔어요. 그런데 이 판사가 재판장에서 이 사람 죄가 없어요. 이 사람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왜요?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 판사는 정의로운가요? 그런데 이 세상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심판하셔야 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신다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신가? 이 문제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있어서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을 거두신다는 것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있어서 사실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거두셨어요. 이와 더불어 우리에게 내릴 심판, 우리에게 내릴 모든 저주까지도 다 거둬주셨죠. 니느웨 사람들이 저질렀던 수많은 악독과 죄악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참히 죽이고 수많은 고아와 과부들을 만들어냈던 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으신 분이신가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나 역시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랑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예요. 내가 살면서 해왔던 수많은 거짓말들, 음란한 생각들, 악하고 폭력적인 생각과 행동, 치사하고 비열한 생각과 행동들, 이 수많은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내고 있죠. 여러분들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지어왔어요. 사실 하나님께 있어서는 나는 1초도 가만히 두고 보기 힘든 최악의 죄의 덩어리라는 거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있어서 나라는 사람, 이 나라는 존재는 반드시 정죄하고 반드시 심판하여서 하루빨리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삭제시켜야 할 흉악한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그 정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이 세상을 용서하시려면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으세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누군가가 대신 받는 방법이죠. 그것도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받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가 없으신 분,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죄가 한 개도 없는, 하나도 없는 분이 대신 이 세상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어야만 하죠.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이걸로 하겠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누군가에게 돌려야만 했어요. 이 죄악을 돌려야만 했죠.
그래서 그 희생양으로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모든 죄악이, 이 세상의 모든 죄악에 대한 심판이 우리에게서 떠나갈 수 있고 비로소 용서라는 것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죠. 용서라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용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지불하지 않는다면 어떤 다른 사람이 이것을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용서예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포기하셔야만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셔야만 했죠. 이것이 바로 용서예요. 용서는 값을 치러야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의 결단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값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의 희생을, 예수님의 대가 지불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로 귀한 것으로, 귀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고 있으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나요? 자, 이 시간 다시 한번 요나의 이야기로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니느웨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보시고,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릴 진노를, 그 재앙을 거두셨죠. 그것을 본 요나의 반응은 어땠나요? 1절을 한번 보시면 요나가 어떻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나오고 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고 표현하고 있죠. 솔직히 요나의 심정도 어찌 보면 이해가 돼요. 니느웨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핍박했고 괴롭혀 왔어요. 니느웨를 일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딱 그 꼴이에요. 만약 나를 왜 오랫동안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빵 셔틀 시킨 일진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어렵사리 선생님한테 나가서 용기를 내서 선생님, 저 이런 일을 겪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 꼴이에요. 예, 이제 그 아이를 용서하자. 걔도 사실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야. 난 그 녀석 용서했다. 이렇게 말하는 꼴이죠. 이렇게 대답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나의 기분이 어떨까요? 선생님, 그럼 저는요? 전 뭐예요? 저 그 일진 때문에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돈 맨날 떼끼고 매일마다 빵 셔틀 하면서 맨날 쥐어 박히고 맞아야 되고 상처투성이고 멍투성인데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을까요? 지금 요나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은 요나에게 있어서 잘근잘근 씹어먹어도 모자른 원수 중에 원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한다고 하는 거예요. 요나의 입장에선 정말로 열이 받을 수밖에 없죠.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요나는 참았던 화를 빵 하고 폭발합니다. 2절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이래요. 하나님, 제가 말했잖아요. 예? 제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제가 고국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 때 제가 이럴 것 같아서 제가 니느웨 안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간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왠지 그냥 가만히 가만히 놔두면 멸망하게 될 니느웨 백성들에게 멸망한다라고 선교를 나가서 그 메시지를 던지라고 하는 것이 뭔가 좀 쎄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망간 거잖아요. 하나님, 왜 제가 이런 모습을 지켜봐야 해요? 왜 하필 저예요? 왜 제가 이 원수들의 생명을 부지하는 꼴을 봐야만 하죠? 그러면서 요나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인용을 해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장 6절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있는 모세 앞을 지나시면서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장면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면서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것을 요나는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그래요. 알아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내가 똑똑히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요나는 차라리 내가 이 꼴을 보아하니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네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반응은 너무나도 정상적인 거예요. 요나가 미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고 원망하는 거 사실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일진이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그 일진을 그냥 대가 없이 회개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랬다는 이유만으로 용서하신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게 요나의 문제였어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할 법한 반응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반응은 문제예요. 이 요나의 반응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요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다면 인류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쓰나미에 완전히 휩쓸려서 온데간데 없을 가루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이 나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화를 낼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 말입니다. 혹시 주변에 날 열받게 하고 날 화나게 하고 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그 사람 때문에 미치겠고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받아서 차라리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보시길 바라요. 예수님께 있어서 내가 그런 존재였어요. 그렇게 힘든 존재였어요. 나의 욕심, 나의 거짓말, 나의 게으름, 나의 음란함, 나의 폭력성, 나의 반항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어요. 예수님께 있어서 나라는 존재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나을 법한 존재였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나에게 화를 내시거나 열받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 용서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오르셨고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목숨을 다 내던져 죽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진심으로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진심으로 이해한 사람만이 남의 죄를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상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누가 그런 보통 사람이라면 누가 그렇게 이런 말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비정상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상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비정상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정상이라 말한다면 우리는 비정상이 되어야 해요. 보통의 세상 사람들처럼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남을 용서할 수 없고 도무지 남을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는 것은 더더욱 할 수 없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 이 예수님의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이고 지키는 것, 행하는 것은 더더욱 할 수 없는 일이죠. 절대로 비정상적인 거예요. 오늘 PPT, 오늘 설교 제목, 이 Blinded by Love라는 이 사랑의 눈이 멀었다는 뜻. 이것이 먼저 이걸 보여드리지 말게요. 오늘 설교 제목 Blinded by Love, 이것은 사랑의 눈이 멀었다는 뜻이에요. 사랑이
사랑에 눈이 멀었다는 뜻. 의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눈에 콩깍지가 씌웠다. 친구들, 연애를 하게 되면 눈에 콩깍지가 씌이잖아요. 맞죠?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는 먼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연애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진심으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면, 이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뭘 하든 예뻐 보여요. 뭘 하든 사랑스럽게 느껴져요. 사랑하게 되면 비정상이 되죠. 사랑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죠. 미친 척하고 고백도 하고, 무슨 선물을 주면 좋을지,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뻐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고민해요. 선물을 고르기 위해서 고민하죠. 사랑하면 보는 눈이 달라지죠. 이 세상이 달라져요. 사랑의 눈이 멀면 예전의 나와는 전혀 다른 나를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눈이 머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셨어요. 세상이 말하는 비정상. 사랑의 눈이 멀어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중한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하나도 아끼지 않으시고 대신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이 멀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사랑의 눈이 멀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이 멀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에 눈이 멀어 있어요.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욕심, 이 세상의 권력, 힘 이런 것들에 눈이 멀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서 사랑에만 눈이 멀어야 합니다. 아까 PPT 말씀, 사랑에 눈 먼 사람은 자기 것을 아끼지 않는다. 사랑에 눈 먼 사람은 희생한다. 사랑에 눈 먼 사람은 오래 참는다. 사랑에 눈 먼 사람은 용서한다. 정말로 내 눈에 콩깍지가 씌인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죠. 내 것을 아끼지 않아요. 펑펑 돈을 쓰죠. 내 여자친구를 위해서, 남자친구를 위해서 펑펑 돈을 쓰고 희생하고 오래 참고 용서해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기에다가 이 사랑이란 글자, 이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사랑이란 글자에 예수님을 한번 넣어볼까요? 예수님. 사랑의 눈먼 사람, 여기를 예수님의 눈먼 사람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예수님의 눈먼 사람은 자기 것을 아끼지 않는다. 예수님의 눈먼 사람은 희생한다. 예수님의 눈먼 사람은 오래 참는다. 예수님의 눈먼 사람은 용서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해요.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게 지금 가려져 있겠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 눈먼 사람이 되어야 해요.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계산하고 누가 덜 잘못했냐, 누가 더 잘못했냐, 이런 잘잘못 따지는 것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랑의 눈먼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이 먼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에 감사하며 어떻게 하면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게 되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사랑이 찾아오길 바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목말라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줬으면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나 자신을 희생하고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나 자신을 죽음 가운데 내던지는 그런 용서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세상이 절대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죠. 하지만 이 사랑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사랑의 눈먼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사랑에만 눈이 먼 그런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이에요. 사랑을 구하는 사람,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사를 잠시 전우쌤이 읽어줄게요.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구하며 사랑의 눈먼 모든 여러분들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정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딜레마를 다 헤쳐나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자기 자신을 던지신 그 방법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눈이 먼, 그 사랑의 눈이 먼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께 눈이 먼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눈 먼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을 구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성냄이 없게 하여 주시고 화를 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래 참게 하여 주시며 그렇게 항상 온유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와 요나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내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 안에도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와 미움을 품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정상이지만은 정상이라면 주여, 우리는 비정상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눈먼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그렇게 바보같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는 바보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으로 인해서 바보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이 눈먼 사람이 눈먼 분이 되셨던 것처럼 저도 예수님의 사랑에 눈먼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남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아버지여, 그 모든 죄악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베풀게 하여 주시고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여,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 아버지여,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 사람을 위하여 죽기까지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베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하게 넘쳐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사랑을 넣어주시옵소서.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그 사랑에 이제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사랑에 보답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물에 빠진 것을 건져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로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뻐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성사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메마른 우리의 마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선생님들, 교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각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이 그렇게 미움과 싫어함과 성냄과 억울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사랑으로 섬기는 길, 용서하는 길, 자기를 희생하는 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며 기쁜 길인지 그것을 알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